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자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서서 광장에 서서 시끄러운 길목에 서서 성문 어귀나 성중에서 오늘도 지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지혜자로 오셔서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맡겨진 사명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화답할 줄 모르고 지혜에 반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떨며 거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멀리한 채 우리의 교만의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님이 새벽에 오셔서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내 거만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한없는 한량없는 지혜의 지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아예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1일 첫날을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형통함을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에 회복받는 하나님이 한 달 되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에 응답받는 한 달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금요일 이 새벽 재단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저들의 가정 사업장 일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밤에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창후에 두르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들고 오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집간시 이사야 13장 14절 말씀까지 두로의 심판, 두로의 심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다. 두로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하는 두로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석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냐, 이사야 예언의 특징이 뭐냐, 심판의 예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회복을 말한다. 그래서 회복의 소망을 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아도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각 나라, 각 백성들,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그것을 회개할 때는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사야 예언의 매우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이 심판이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의 바벨론 왕국 시대가 끝나면 바사의 시대가 오는데 이 바사 고레스가 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보면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7절 22절이나 29장 10절에 똑같이 70년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그들의 역사에 새로운 모티브,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예언과 너무나도 닮았다. 공통적으로 닮은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예언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용기 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예요? 헐벗고 굶주린, 참으로 소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산들은 전부 다 나무 하나 없이 다 민둥산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우리 한국 땅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이 있다, 이러한 설교자를 통해서 한국 땅은 그 꿈을 이식받았고 정기 목사님 통해서 이식을 받았고, 그리고 그 꿈을 한국 땅에 심음으로 그 한국 땅이 번영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그분의 신학을 가르쳐서 무슨 번영의 신학이니 축복의 신학이니 영동의 신학이니 무슨 잘됨의 신학이니 삼박자 축복의 신학이니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온갖 비난들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 땅에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준 선지자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용기 목사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 한국 땅에 실질적 예수, 가난을 물리치신 예수,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예수,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 참으로 우리는 귀중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왕의 통치기간처럼 중단 없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알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기간이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말씀해 해석하는 게 좋아요. 어떤 학자들은 70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신앙들도 있고, 어떤 신앙들은 이 여러의 그 역사 가운데 70년이 딱 끊어지면 여러 가지 각기 해석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기간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한 왕의 연한하면 느부갓네살 왕 연한하면 70년 동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참으에 두로는 뭐같이 될 것이다? 기승의 노예같이 될 것이다. 이 70년부터 풀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20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70년이나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40년을 특별한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한 군주의 통치기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모든
왕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40년. 거기에 굉장히 주목한, 제가 알기로는 히스기야 왕도 40년일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기간 가운데 70년 또는 성경에 보면 70, 200 또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여 70이요 80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한 왕의 연한, 그러니까 인간의 수의 7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통치기간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듯이 두루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기간이 끝나고 회복될 때에 겸하여 두로도 어떡한다? 회복될 것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생의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생의 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썼잖아요. 두로가 회복될 때에 그들이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이 두로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다의 물건을 가지고 바다에 배들을 띄워서 그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무역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기생이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된 거예요? 돈을 싣고 무역을 싣고 물건을 싣고 가서 이 나라 가서 기생같이 물건 팔고 또 이쪽에 나라 가서 물건 팔고 또 이 나라 가서 물건 팔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적 이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돈을 가지고 또는 향락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이 두로를 가리켜서 기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리면 뭐 했겠어요? 노래를 불렀겠지요. 무슨 노래를요? 야, 인생의 향락이 여기에 있구나,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묘사적 표현으로서 기생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16절 말씀에 보면 줄긋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오른손 형광펜 다시 잡으시고 줄긋기 하겠습니다. 한 왕의 연한 줄긋기 하시고 70년 동안, 그 다음에 70년 참후, 그러니까 70년 동안 70년이 참후,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요. 한글판 성경에는 너 음녀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기생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 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17절에 보면 돌보시리니, 한글판 성경에 번고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왕의 연한 풀었죠. 70년 동안 풀었죠. 70년 참후 풀었죠. 기생의 노래 풀었죠. 생각나시면 아멘. 그러면 16절 잃어버렸던 바 되었던 너 음녀여 기생 너여 이란 말이에요. 기생 너여, 한때 유명했던 기생을 말해요. 얼마나 유명한 기생이었냐면 이 두로가 어떠한 상고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인들을 만나든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물건을 잘 파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역업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무역업을 통해서 이 나라 가서 읊조리면서 그 물건을 팔고, 이 나라에 가서 읊조리고 물건을 팔고, 이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팔고, 이 하는 그 행위가 마치 뭐 같았다? 기생 같았다. 사모님 16절 지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생이 마치 봐봐요. 뭘 들고 가 있어요? 수금을 가지고. 여러분 수금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수금과 비파야 내 영혼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비파와 수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금은 사실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 처량한 곡조를 부를 때, 슬픔의 애가를 부를 때 수금을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악기 있죠. 수금과 빗바가 있어요. 그 수금과 빗바를 바벨론에 가면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발강에 보면 강에 그 뚜개에서 자라는 나무가 보여요. 수양버들, 버드나무 가지죠.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수금과 그 비파를 걸어두고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그렇게 한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남의 밑에서 살아야 되나요? 이 민족의 해방은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렇게 한없이 흘러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발강가에 물이 차라리 내 눈물이었다면, 저 그발강가에 흐르는 저 물이 우리 민족의 눈물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몇 년이 차야 된다. 70년이 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다 빗발을 걸어놓고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인생의 한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회개한 세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세대 20세 이상의 세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젖과 꿀이 없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한 세대를 싹 쓸어서 내가 다 광야에 매장시킨 후에 다음 세대를 내가 일으키어서 젖과 꿀이 없는 땅을 주겠다는 그 기간이 40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생이 유명한 기생이 수금을 타면서 기묘한 거기에 보면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너희의 번영이 어디 갔느냐, 네가 세계에 무역하던 그 무역의 장사지에 그 번성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느냐.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거리를 누비면서 수금을 타면서 기묘한 노래를 불러서 시민들을 다시 그를 기억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도로가 마치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기생인데 어떤 기생? 음료의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1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셨다. 할렐루야. 사라가요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표현된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면 권고하사. 이 표현이, 이 권고하사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돌보시리니 이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응답의 말씀으로 줄게요. 슬기에게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니 돌보시니 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일이 성취돼요. 하나님이 권고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이 민족과 이 나라 조국을 여호와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되지 못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신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고,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루를 불쌍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돌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루는 70년간의 패망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그리고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극적인 무역, 극적인 뭐라냐면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무역하여서 벌었던 수많은 돈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성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요것을 신천지식으로 풀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만희가 요것들이 전부 다 세계 열방들이 신천지에게 다 돌아와서 14만 4천인들이 먹을 양식을 다 세계 열국들이 쌓아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14만 4천의 인을 받기만 하여 신천지인이 되면 당신들은 세계의 재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성령님, 저게 어떤 성경 해석법이 저건 해석법이? 그것은 이만희 혼자 해석법이다. 이만희 혼자 그는 세계 열방의 무역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한 사람만, 교주인 자기 한 사람만.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각기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호주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막 이만희에게는 다 보이지만 14만 4천인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재정권이 얼마나 몇천억 된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그가 매일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돈 갖다가 가난한 신천지인들을 살리고 벌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 수많은 돈을 모아서 뭐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그 신천교죠. 이만희 교주의 그 교를 계속 확장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드로이기가 나오면서 제가 구약학에 가장 한국에 유명하게 소개된 성경 주석 가운데 텔리치 주석이 있어요. 그 많은 텔리치 학자가 그 성경 주석을 한 거예요. 물론 성경 주석을 할 때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회개한 예물이냐 회개에 가까운 예물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 비유를 드릴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재밌었어요. 이 설 준비할 때. 가룟 유다는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기를 기도해요. 정말 저는 그러기를 기도해요. 우리 한국교회에 어느 교회나 회개한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회개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사이고 회개에 가까이 온 사람들이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회개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모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협성대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협성대 청장이 박모모 청장께서 그게 성동교회에서 협성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성동교회에서 장로를 총장으로 임명해서 그쪽으로 총장으로 간 거예요. 교복실장 무슨 실장 뭐 있는 이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장로가 그 젊은 목사들을 쥐잡듯 잡고 폭행을 가하고 주군이 살인이 막 이러고 있는 유튜브를 제가 보고 이야 이건 거꾸로 해도 너무 거꾸로 됐다. 총장 절대 장로 총장 사람은 안 되겠다. 왜? 목사들을 그냥 자기 부하 부리듯이 하고 CCTV 없는 곳에 가서 범원하고 폭행하고 그 난리를 치는 협성대 모습을 보면서 아 주여
저 사람도 회개에 가까운 사람이지 회개한 사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칼퇴리치는 뭐라고 했냐? 두로가 이렇게 한 짓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을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잘 회개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텔레치는 속지 않았어요. 뭐라고?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다. 두로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또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회개한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그러면 회개에 가까이 한 사람은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난 몰라.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될게요. 회개에 가까이 한 사람 지옥 갑니다. 더군다나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더 가운데 지옥 아래목에 갑니다. 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행동이지 우리에게 그 징의가 적용된 건 아니에요. 매일같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테르시라고 하는 구약 성경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로의 행동은 회개에 가까운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생의 근본적인 기질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음료의 음료적인 기본적인 기질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거룩한 숙민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하여 얻은 이익을 여호와께 돌리고 자신을 위하여 간직하여 쌓아두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의 무역상들이 여호와께 바친 것은 여호와 앞에 거하는 성도들이 먹고 입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튜브 또 하나 봤어요. 참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서출구의 강남이죠. 강남교회예요. 강남교회의 부부가 새벽 예배 기동치게 나와요. FM을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거 뭐든지 물건이면 그냥 쫙 공사 원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요. 투자를 유치하면 1억을 맞추면 1억을 맡기면 매달 이자로 225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기치고 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400억에서 500억. 한 교회를 그냥 숫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400억에서 500억을 사기치고 도망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회개에 가까운 사람이 회개에 가까운 사람. 강대동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10여 년 전에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자기 기도원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붙들고 샤바 해가지고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10년 전에. 그리고 살고 나와서 다시 10년 후에 나타나서 사기 행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그 사람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추출해내고 뽑아서 그 사람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계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지혜롭게 봐야 돼요. 지혜롭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 회개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육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승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종국적인 구원이 달성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은 나오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시온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국의 부가 나중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되어서, 그리고 그 운반되어진 그 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영혼들에게 펼쳐질 때 그 영혼들이 전부 다 만민이 구원받고 날마다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매듭 지을게요. 다 함께 봐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실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임슬기 박상민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은 이미 그 가정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잘 생산하고 키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유송이 안수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관들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송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안수지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질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역사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주여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볼이 안수하시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춘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게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셔서 모든 기관 좋지 못한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사랑하는 이춘의 성도 유송이 귀한 딸 한수지 귀한 하나님 순녀가 모두 다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그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9월까지 지키신 하나님, 10월도 안전 가운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지양교 집사 김여준, 문석종, 김시우 아들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문현경, 문현영, 김유아 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미천하신 원선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월삭의 엠을 드리오니 이제까지 9월 동안 지키시고 그 가정에 선물 주시고 기쁨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10월에도 더 좋은 선물들로 그 가정에 크신 선물들로 은혜들로 풍성하게 부어주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10월 시작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동 권사님 10월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면서 주님 앞에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물권 받으시고 그 가정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재정권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재권이 그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또한 자녀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권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도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두루를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복받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